성도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겸 목사입니다. 오늘은 잠언 29장 1절부터 14절까지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경건하게,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지혜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이고 경건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배우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경건한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9장 1절에서 경건한 삶을 위한 지혜 첫 번째로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아서 그 책망을 듣기 싫어하고 거절하는 경우는 반드시 패망한다고 하는 경고입니다. 책망은 말씀을 통한 책망일 수도 있고요. 또 사람을 통한 책망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어딘가 모르게 실수도 많고 어리석은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듯이 가르치고요. 때로는 우리 주변에 선생님이나 목사님이나 심지어는 우리 지체들로부터도 책망처럼 들리는 쓴소리를 들을 때에 우리가 잘 새겨드려야 되고요. 또 그 말씀이나 또 사람을 통한 책망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만일 그것을 듣기를 거절하고 거부한다면 목이 곧은 사람이 돼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사람을 통한 책망도 우리는 겸손하게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29장 8절과 11절에서는요. 우리 개인의 감정의 절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8절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11절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절제에 대한 말씀이죠. 거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런 거만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읍을 요란하게 하고 갈등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감정을 그친다 혹은 감정을 절제한다 라고 말씀하죠. 11절도 마찬가지죠.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감정을 다 드러내지만 지혜로운 자는 감정을 절제하는 자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감정이 있을 수 있으나 성경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이 절제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은혜로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육신의 감정을 잘 절제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이 우리의 감정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29장 2절 이하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을 보여주시면서 의인은 어떻게 그리고 악인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그리고 보상하시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2절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단식하느니라. 당연한 말씀이죠.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 많아지면 백성들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태평하고요. 그러나 악인이 권세를 잡게 되면 백성들이 탄식을 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거죠. 5절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그물은 덫을 의미하죠.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도 공부했는데 아첨은 정직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첨할 때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입술에 나가는 말들이
정직해야 됩니다. 6절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악인의 범죄는 스스로 자기를 올무에 빠뜨린 것과 같다. 그러나 의인은 그 결과가 항상 노래하고 기뻐한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 결과가 평안이다. 그런 의미죠. 13절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이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 포악한 사람, 의인, 부정한 사람, 불법을 행한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섞여 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공의를 이루시고 특별히 의로운 사람들에게 바른 판단과 그리고 정확한 분별력을 주셔서 이 시대를 잘 다스리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눈에 빛을 주신단 말은 분별력과 판단력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14절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이 백성들을 사실은 통치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과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면 그 왕권이 오래간다고 말씀이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약자 편이십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잘 돌보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권위자들, 특별히 이 국가의 권세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권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압제하고 멸시하고 횡포를 부리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과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늘 인도하시고 또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데요. 그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자들이 바로 정직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의인과 악인이 섞여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의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해 나가시는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이왕이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통치의 수단으로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과 성령과 은혜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그릇을 쓰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쓰임받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를 뽑아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자녀의 권세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 많은 세상, 유혹 많은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도구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